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귀한 장소에 와서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김 목사님과는 어,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또 동기고 제가 비록 그 목사님하고 보기에는 조금 나이가 먹게 보이는데 그 별 차이 아니에요. 예, 제가 좀 얼굴이 좀 커졌을 뿐입니다. 예. 예, 저는 이스라엘에 간 지가 한 26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생활의 어떤 문화의 습관은 한국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저에게는 더 친숙하고 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이스라엘은 이렇구나 목사가 타이도 매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어린 아이가 셋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큰애하고 둘째는 이제 군대에 가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고 막내는 이제 고3입니다. 이제 고3인데 이제 내년에 제도 군대 갈 거예요. 12월 달에 이스라엘 군대예요. 예. 근데 저는 태어나서 아이들을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굉장히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예. 교육이 그래요. 교육이.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따님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미국에서 자라니까 조금 그럴 게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A가 좀 바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버릇이 없어요. 예, 말을 하면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따지고 듣는데 이게 문화예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주입 시간이나 자꾸 질문하고 그 생각을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런 선생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100% 몰라도 손들어요. 왜요? 내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실제로 교회에서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손을 들고 그것을 제지한 사람은 아주 성숙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냥 손도 안 들고 나 이해 못하겠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도 저는 전혀 상처를 뭐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설교 중간에도 나가신 분도 있어요. 오케이?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시간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배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이해하게 된다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새로운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듣다가 지루하시면은 그냥 나가주시면 고맙고 질문하셔서 저에게 언제든지 제재하셔도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이 안에 숨겨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26년, 5, 6년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스라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보다는. 오늘 이 로마서의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썼는지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미 다 들었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몇 번이나 잃을 뻔했던 사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빨리 전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 가운데 하나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이해할 수 어렵죠? 다시 말해 성경에서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그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가 자기 생애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어느 해에, 이게 AD 51년입니다. 예수님이 AD 33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한 얼마쯤 됐죠? 약 한 20년 지나서 어디에 복음을 전했냐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4년 후에 어디서 지금 또 복음을 전하냐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났던지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만 하면 때로는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치유되고 낫는 그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가 누구냐면 내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님, 저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했더니 쭉 나열하는데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어요.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봤던 고린도 성도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한 그룹들은 바울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런데 또 한 그룹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심지어 다른 중에서는 뭐라 하냐면 당신이 어떤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잠잠해졌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또한 이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우리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또 좀 이상하죠? 주제가 눈물로 쓴 편지. 시련받는 사람이 쓴 편지 같잖아요. 실은 바울이 시련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와중에 바울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왜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물론 그런 경험은 안 해야겠지만은 아픈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버림받음, 그 상처들은 굉장히 깊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 상처인데 가장 깊은 건 영적인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친구끼리 잘못해서 싸우다가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그냥 막걸리 먹고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 어때요? 오래 갑니다. 왜요? 영적인 상처는 육적인 상처보다도 깊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아픔을 겪으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시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와중에 편지를 하나 쓰는데 이게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뭐했다? 너에게 뭐했다? 썼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마음에 아픈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고린도 후서 아닙니다. 이 서신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서신을 가지고 누가 갔냐면 디도가 가서 지금 고린도에 전달해 줬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보고
그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디도가 지금 어디로 하면 에베소로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십시오. 19장으로. 자, 이 시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19장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폭동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했던 것들이 다 우상인데 복음이 들어가자 이 우상을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19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장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결국은 에베소를 그래서 쫓겨나야 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는 왼쪽은 터키라 생각하시고 제가 보는 오른쪽은 그리스입니다. 자, 그리스 오른쪽 하다 보면 저 끝부분이 어디냐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보다 보면 이거 중간쯤이 에베소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은 어디로 오고 있냐면은 고린도를 향해서 오고 있고 고린도에 있는 디도는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에베소를 향해서 오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보면 터키와 그리스의 이게 국경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에 있는 제 심장에 있는 이 부분이 한 지명인데 이게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지금 누가 드로아에 있어요? 예, 사울이. 바울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디도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바로 여기 마게도니아. 성경에 보면 빌립보. 들어봤죠? 자,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와서 바울은 도망가는 듯이 빠져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곳 고린도를 향해서. 그리고 디도는 고린도에서 어디래요? 에베소를 향해서 왔는데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고린도후서를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다시 갑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모든 생애를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하였고 또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있었고 11장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도의 위험에 또 강도의 위험에 동족의 위험에 이방인의 위험에 시내 광야 바다 거짓 수많은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지금 드로아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생애에 있어서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느 한 곳에서는 복음을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로아에 와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렸던 것이 나와 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뭐했다? 드로아의 이름에. 왜 지금 드로아에 왔어요? 실은 들어온 이유는 쫓겨나서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내게 열어줬는데 내가 내 형제 누구를 만나지 못하므로 디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있어요.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뭐했다? 저희를 작별하고 드로아에 있는 형제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 마게도니아 갔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어줬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애에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했을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저들이 받고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버림받은 상처에
자기의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내가 만일 전했던 복음이, 특별히 내가 성교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나를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위성이 없어졌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나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런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도를 만났어요. 결과가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 보시면은 3절로 7절 말씀 가운데 하나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약 10번 가까이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 마음에 그만큼 위로가 되고 위로. 한 사람의 버림받음이 영적인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바울이 압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바로 고린도를 가지 않습니다. 약 8개월 동안 이곳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고린도를 가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것은 만일 지금 저들이 회개했지만은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바로 간다면은 자기의 상처가 그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자제하고 능로 억눌러서 마음을 다스린 상태에서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은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바울한테 엄청난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픔이 어떤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픔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자,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1년 전에 자기가 겪었던 그 버림받음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로마 교회 형제들의 주장은 이전에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나를 버림받았던 것처럼 지금 믿는 성도들이 로마의 형제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쓰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감정적으로 자기의 논리적으로 2, 3일에 쓴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얼마 걸리냐면 3개월에 걸쳐서 씁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16장 되는 이 장을 쓰기 위해서 3개월에 걸쳐 썼다면 분명히 어떤 주제는 있는데 그 주제를 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거기다가 추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3, 4년 전에 내가 그 친구하고 뭔가 다투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게 내가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이메일로 그 친구한테 한번 여러분의 사정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장문의 편지를 쓰다 보면은 그 과정을 쓰면서 다른 얘기를 거기다가 첨부하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형제들에게 원래 쓰려고 했던 편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첨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로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왜 버렸냐 했는 거예요. 왜 그런 주장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수님 시대로 다시 거기서 약 100년 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오기 전 63년.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다실 때는 딱 100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런데 1세기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뭔가 독특함이 있어요. 100년도 되기 전에 그들은 로마 시민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배너의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노예가 있죠. 네, 노예. 여러분들이 옛날에 제국들은 한 민족을 지배하게 되면 가장 큰 부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 잡아가는 거예요. 성인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예로 가서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 63년경에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렇게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만 명이 어디로 끌려가요?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100년도 되기 전에 뭘 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쉽게 말하면 회당을 짓고 자기들의 민족성을 지켜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 밖의 사람들이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이 될까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모르시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다 아시죠? 제가 지금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군대에 복무하면 돼요. 로마 시민, 로마 군 안에 군단에 들어가면 돼요. 1개 군단이 얼마냐? 약 한 5,000에서 5,800명입니다. 1개 군단이.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근데 어느 한 지역에 가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약 한 5,000명, 5,800명이 되는 그 군단에 들어오면은 똑같이 동일한 1대1의 숫자가 더 붙습니다. 다시 5만 명이요? 5,000명이요. 5,000명? 그러면 5,000에서 5,800명인데 다시 거기 현진을 잡아가지고 또 5,000에서 5,800명을 해가지고 하면은 약 한 10,000에서 15,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1개 군단이에요. 근데 이 군단, 한 1개 군단이면은 어느 민족이든 다 쓸어버렸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 그런데 이렇게 군단에서 들어가서 복무하면 몇 년이면 시민권을 받을까요? 또 물어볼게요. 모르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소 안 들었어요. 이제 물어볼까요? 우리 형제 몇 년? 4년, 10년, 15년 더 올라가네. 평생. 25년. 25년을 복무하면은 시민권을 받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1세기도 되기 전에 이미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뭘 만들었다고요? 회당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 시대 당시에는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민족 외에는 다 어떤 신을 섬겼어요? 신을 한 신만 섬겼나요? 다 신을 섬겼어요. 많은 신을 섬겼어요. 일본 사람처럼 많은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신이 뭘까요? 아는 신 여러분? 예? 많죠. 바알 신. 그리고 또 무슨 신? 제우스 신. 여러분이 오늘 며칠이죠? 무슨 날이죠 오늘? 주일. 감사합니다. 주일학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이게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월화수목금토. 모든 걸 다 신이에요. 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로마인들이 나도 유대교 신을 한번 믿어볼까 하고 회당에 들어왔는데, 회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 뭐예요? 유일신, 창조의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유일신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유대인화 돼가요. 그리고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비유대인이 이제 유대인화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 가운데는 매년 아니면 평생 한 번은 어딜 가죠? 예루살렘을 오는 거예요. 성지. 그 당시 와서 뭘 지키기 위해서요?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1년에 절기를 3번 지키죠. 무슨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3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면은 뭘 또 지키냐면 최소한 오순절은 지켜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올 때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면 지금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24시간 이내에.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오면 좋지만은 뱃삭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사람이 제한되기 때문에 걸어서 오게 되면 4개월 가까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렇게 걸어와서 단 일주일 절기만 지키고 돌아갈까요? 아까우니까 뭐까지 지키겠어요? 오순절까지 지키는 거예요. 왜요? 2달 후면은 오순절이니까. 근데 좀 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평생 한 번 오는데 뭐까지 지키겠다? 장막절까지 4개월 후면 장막절이야. 자, 이렇게 해서 한 해 왔는데 언제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 그 왔던 사람들은 어떤 희한한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봤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에 로마에서 왔던 많은 비유대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어디로 갈까요? 회당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잠잠했을까요? 아닙니다.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했고 들었고 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회당 안에서 비유대인인 로마인들이, 때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찰이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극소수는 돌아오지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회당을 세워요. 그 회당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회당이란 말과 교회란 말은 온이 같아요. 회당은 토라 중심이고 교회는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끝까지 우리 김 목사님처럼 난 내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어때요? 나중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있고, 이것도 좋은데 더 나가서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당 안에서만 문제가 있고 때로는 싸우더라도 여기서만 싸워야 되는데 어때요?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책상 같은 것들이 어때요? 밖으로. 자, 이런 현상이 언제? 토요일만 되면은, 안식일만 되면은 로마 전체가 이런 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놈들은 추방,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AD 49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다.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AD 51년경이고 바울이 지금 오늘날 아테네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딘도 이르렀어요? 고린도에 이르르니 2절에 누구예요?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누굴 데리고? 브리스가를 데리고 이달리아, 지금 오늘 이태리에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AD 51년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라우디오가 누구냐? 이게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얘기합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예요. 그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기 나온 브리스글라 아골라가 로마에 살았는데 그들이 그 로마에서 떠나서 2년 후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자, 49년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아골라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아골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상 바울이 가기 전에 아골라가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사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누가 가요? 아골라가 먼저 가서 두란노를 세우고 그 지역에 복음화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가요. 나중에 또 어딜 가냐면 로마를 가는데 이미 먼저 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실제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로마시 안에 실은 복음을 전한 이 문제 때문에 회당 안에서 문제가 너무 커져서 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실은 교회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회당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5년 후가 지났습니다. AD 54년 10월 23일 이 클라우디스 황제가 죽습니다. 죽자마자 그가 행했던 모든 칙령들은 다 뭐예요?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누가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업을 따라서 다시 어디로 와요? 로마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돌아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회당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교회에 들어갈까요? 교회.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예. 왜냐하면 회당은 못 들어가요. 이미 그런 게 있으니까 회당을 못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안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지금 이 사건이 AD 48년 이전에 교회 안의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돌아가신 AD 33년을 기준한다면 약 한 4, 5년 동안 로마 안의 교회 안의 분위기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의 교회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과 로마인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영적 리더자는 누구일까요? 자, 묻습니다. 유대인일까요? 로마인일까요? 자, 표로하십시다. 자, 유대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로마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 드신 분 뭐예요, 근데? 몰라서. 예, 오케이. 예, 몰라서. 자, 유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죠?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로마인을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가 아니라 성장해서 신앙생활한 거고, 더 나가서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은 원어는 뭘로 돼 있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 283년경에 이미 셉타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어디에 있냐면 도서관에 있어요. 개인이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너무 우리가 이제 이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이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왜요? 너무 흔하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는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당연히 옛날에도 보겠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빼놓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모세요? 모세는 모세 5권밖에 몰라요. 사도들이요? 바울 사도요? 천만에요. 오직 우리 시대만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50년 전이요? 100년 전이요? 천만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이런 시대를 줄 수 있었어요. 천년 전에는 못 줄까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럼 왜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시대에 기대한 바가 있을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시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보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나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건 좋아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는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셨던 분은 360번 정도 나와요. 그러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1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럼 뭘 강조할까요? 오셨던 분인가요? 오실 분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000년, 2000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분 시간을 볼 때는 단 몇 초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디를 보냐면요.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한 보면은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이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으로 오세요? 사자 같은 분. 짐승 가운데 가장 사나운 게 뭐죠? 사자예요. 다시 말해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가 잘못한 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분은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70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자상으로 오십니다. 자, 11장 19장 11절을 보시면 이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한 장면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그분은 공의로, 여러분 조세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의 눈이 어때요? 뭘 같아요?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13절에 그분이 피 뿌린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 백말 타고 오세요. 그리고 세마포에 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심판했던지 그 심판에 의해서 당신의 옷에 피가 뭐 있다고요? 묻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심판받아 죽어요. 누구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 앞에 총을 겨두고 있는 사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떤 심판자로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열방은 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 시대에 내가 결정해서 그런 시대가 왔는데 내가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나를 가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가면 안 돼요. 내가 순교한 역사가 있어도 그 시대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구약의 스가랴 12장에서 14장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는 이방인들을 열국을 누가 치냐면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물을 거예요. 전 주님을 믿고 있는데요. 하신 말씀이 나를 왜 심판하십니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 오시는 주님, 당신이 한 번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한 번은 기회는 줘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공의의 심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지난 3,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스마트폰 나왔죠?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를 위하고 주께 돌아간다. 믿으십니까? 만물이 뭐예요? 내가 호흡하는 공기 속에 있는 산소 하나도, 나에게 비춰진 이 빛깔 하나도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되고 설계되어서 나왔지만은 그것도 누굴 통해서 왔어요? 주님을 통해서 온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뭐예요? 그분을 위해 사용되어야 돼요. 1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10,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66권을 하나님이 내 한 손에 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님 오셔도 당신은 합법적이에요. 이제 오시는 합법적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 시대 때는 누구나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우리처럼요 천만에요.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것은 모세 오경 정도, 그 다음에 시가스 정도, 더 나가서는 선지사, 특별히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정도 봅니다. 다니엘서 정도 봅니다. 다른 건 몰라요. 왜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인들이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5년 동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교회 안에 다 신앙생활한 거예요? 로마인들이죠. 그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5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캐톨릭 수많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 문화 속에서 나온 전통들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무질서가 있을까요? 뭘로 그들이 영적 권위를 이끌어갔을까요? 대부분 다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 여러분 재밌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뭐가 많았어요? 예,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셔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근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누가 돌아왔어요? 유대인이 돌아온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문제냐면은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 영적 권위를 다시 갖기로 하는데 누가요? 로마에 있는 이들이 그것을 양보해요?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자기 생각에 굳어 있어요. 내가 니들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두 그룹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싸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오늘 봤더니요, 로마서 12장 3절로 15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한 예를 보십시다. 로마서 우리가 잠깐요. 자, 12장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럼 뭘까요? 지금 두 대상이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했다 했다? 했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응? 양보하지 않고. 자, 다시 말해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 다시 3절로부터 12장 3절부터 15장까지 내용, 모든 내용들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교회 안의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아,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자, 그런데 서로 두 대상이 심화되고 다치면서 어떤 현상가 있냐?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있죠. 그냥 일상적인 건 좋은데 가장 그 안 좋은 게 뭐냐면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있죠. 네, 나는 먹는데 그거 가지고 정죄하는 것. 얼마나 그것 치사하고 야비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 특별함이 우리는 특별한데 그들한테는 일반적인 거예요. 절기. 여러분들 우리 그 부모님들 이제 어머님 때들 보시면은 그 추석 설 그냥 다 꿰잖아요. 음력으로 해요. 그냥 아시죠? 자,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를 의식을 다 생활화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가리는 거 있죠. 다 가립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소고기를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은 우리 목사들이 가장 무지한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의 70% 이상은 뭐 때문에 와요? 무엇이요? 먹는 걸 통해서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건강상의 문제예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왜 안 피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폐가 안 좋은 담배를 피우면서 하나님 저 건강 지켜주세요. 그 합리적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먹는 것 여러분요. 특별히 무슨 음식이요? 고기. 가릴 거 가리세요 여러분들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디 보면 레위기서 보면은 11장 무슨 장이죠? 젓가락장이에요. 11회 11장 거기 보시면은 이것 먹어라 저것 말아라 가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가리시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 저는 한우를 안 먹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 보면 호주산 나오더라고요. 싸고 좋아요. 왜요? 호주산 정말 왜냐면 이걸 먹고 자라는데 우리 한우는 저희 시골에 한우를 키우시는데 뭘 먹여요? 사료 먹여요. 광우병 왜 생겼어요? 풀을 먹여야 할 걸 고기를 먹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잡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물고기도 지느러미 없는 것은 다 그 안에 세균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다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낡은 먹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돼지고기를 먹고 다 먹는데 거기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놓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먹다가도 뭐예요? 먹지 못하고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때 홧김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래 좋아. 너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가르칠 때 모든 세상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희를 지배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우리가 BC 10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우리 로마가 지배했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고 우리 로마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왔던 심화됐던 얘기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한테는 너무 큰 상처였고 또한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왔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주관한다고 하는데 그들 논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로마는 이스라엘 지배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선택받음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써주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전체의 분위기를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핵심만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자, 11장 1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오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능으로 이들을 사용할 것인가?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확한 내용을 보려면은 11장 15절 한 점만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가시네. 예, 좀 가셔야 할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예. 자, 시작.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실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은 제가 볼 때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다 이해돼야 돼요. 다 이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곱이나 누구든지 그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썼을까요? 이해 못하도록 썼을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희한해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뭘 틀고 음악도 듣고 뭣도 쓰고 뭐 몇 가지를 해요. 애들이 요즘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적인 습득 능력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실은 제가 성경을 지금 신학은 제가 번역을 마쳤습니다. 신학은 히브리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마쳤는데 굉장히 우리 성경이 문법상의 문제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잠이 와요. 수면제예요. 왜 그러냐? 나는 이게 이해되도록 모든 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왔는데 성경의 문법은 뭐예요? 비논리적으로 이게 지금 전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내가 뭐예요? 내 뇌가 자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래서 우리의 문법 체계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히브리어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우리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번역을 잘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가운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꼬아놨어요. 강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을 버리는 것, 저 버린다는 말이 실은 저 잘못된 표현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한 절씩, 한 장씩. 근데 저는 이제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버린다는 말이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젠가 밀어낸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은 실은 애언입니다. 저건요. 사도 바울 시대로 기준으로 본다면 애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약 한 70년 후나 돼야만이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 완전히 열방 흩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시대에는 애언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리는 목적이 있어요. 밀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뭐한다? 화목하게 할 것이다. 저기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2000년 시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와서 볼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버린다. 왜 버리느냐? 세상을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형제건 자매건 부모든 심지어 TV든 라디오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시 계속해서 가다 보면 10년, 100년, 120년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누가 왔었죠? 아펜젤러 때는 언더우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역사를 또한 10년, 20년, 100년 가다 보면은 유럽으로 점점점 가다 보면 복음의 첫 출발지가 어디일까요? 첫 복음의 출발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 말씀은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버릴 텐데 그 이유가 뭐냐? 그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나요? 아멘? 됐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지금
되도록 만들고 있죠? 그러면 바울의 저 애언은 지금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성공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의 수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정. 여기는 수정은 빛을 머금죠. 그렇죠? 이것을 제가 불을 끄면 여기에 빛이 있겠죠? 제가 저 중간에 던지면은 이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면서 그 조각들이 산사이에 조각 나서 흩어지겠죠? 그러면서 그곳에 뭐가 있죠? 빛이 있죠. 이 빛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찢어져서 흩어졌을 때 그들이 뭘 가지고 나갔어요? 복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복음의 빛이 비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왔을 때 그 빛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뭐했다? 화목한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말씀도 우리가 봐야겠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간단히 하면 될 텐데 저렇게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해가 되신다고요? 놀랍네요. 예. 새하늘교회 놀랍네. 예. 난 그대로 믿을게요. 그러면요. 예. 예. 설명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예. 자, 저 말씀이 좀 꼬아놨는데요. 이스라엘이 저들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 때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산다. 언제 누가 오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죠?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흩어질 때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이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에요. 이스라엘만 없으면 누가 못 와요? 예수님 못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전 제 아들이 작년에 군대 갔는데 그때 전쟁 났어요. 제 아들 친구들이 죽었어요. 18살 아이들이 나가서 죽습니다. 3일을 못 나와요. 저희 딸이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그 위험한데 거기 보내냐고. 저희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안 가도 돼요. 전 제 아들과 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메시아의 군대예요. 저는 믿어요. 뭘 믿어요? 지나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겠는데 군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없이 대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다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 쓸 민족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대전제가 뭐냐면 성경의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탑은 뭐냐면 그것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주제를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된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와야 돼요. 지금 말씀처럼.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열방이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 다시 말해 성경 어디에도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민족에게 필요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민족도 지금 뭐 얼마나 될까요? 7천만 되죠? 남북이?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얼마쯤 됐을까요? 7천만 돼야 될 거예요. 아직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우리가 1,000만 하지만은 그 계속해서 지금 뭐 아니면
더 가서 7천만이나 7천만 아니면 뭐 7억이 돼도 좋죠. 왜요?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천국을 비유한다면 뭐 10거울도 주고 5거울도 주시는데 그 거울이 나는 뭘로 보냐면요. 갤럭시로 봐요. 응?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가 있는 이 갤럭시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은하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쓸데없는 일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은하가 얼마나 작냐면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10만 광년 걸린대요. 1광년이 뭐냐? 저도 몰라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1광년이에요. 1광년. 근데 얼마나고요? 10만 광년을 가야만이 여기서 여기 와요. 이게 작아요. 응? 이 안에 우리 지구 같은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도 안 세봤어요. 근데 나사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00억 개 있대. 1000억 개. 근데 이 별이 1000억 개 있는데 이 담고 있는 이 별이 1000억 개 있는 이 은하가 그럼 몇 개나 있을까요? 이 우주에? 또 1000억 개 있대. 응? 여러분이 제일 가까운 은하, 우리 은하에 제일 가까운 은하가 어떤 은하 아세요? 무슨 은하? 안드로메다. 하시네. 안드로메다. 그럼 얼마의 거리가? 250만 광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많은 여러분 재밌는 게요. 통계가 재밌어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그 별이 예? 우리 우주 안에 있단 말이죠. 쉬우네. 1000억 쉬고 있는데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면 얼마일까? 10의 22승이에요. 예? 1하고 공을 몇 개예요? 22개 해야만이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얘기냐면 또 지질학자들이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래가 얼마 있을까 시어봤대요. 응? 네. 근데 그 모래밭에 있는 모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떻게 시느냐?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여기 섬에 1m 아니면 뭐 1cm 저쪽 산에 1cm 다 해가지고 평균을 냈어요. 그게 나온 숫자가 1000억 곱하기 1000억 10의 22승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느냐? 너 자녀가 바다에 못 갔다? 저는 마지막 때 은하 하나쯤 하나님 주신 거 손해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열방이 수가 채워져야 돼요. 이것을 저는 뭘로 보냐면 피라미드로 봅니다. 그럼 피라미드의 마지막 한 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돌이 잘 쌓여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밑에부터 뭐예요? 채워져야 돼요. 이게 열방의 수입니다. 이 열방의 수를 지금 우리가 채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채워지면 어디가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65년 전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우주가 시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시속 100만 킬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껴요. 너무 빨리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원이 성취되는 것은 이 은하가 돌고 있는 속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걸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파장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열방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셔서 그냥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는 땅에서 삽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살아요. 우리는 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서 재림해서 그냥 간다고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는 그 나라, 그리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개인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열방이 회복되는 것, 이거 중요할까요? 전혀 nothing이에요. 전혀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외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고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개인의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개인 구원의 당위성, 필연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면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되냐,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 8장까지예요. 8장 마지막에 무슨 말 했어요? 칼이나 적시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상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그 다음에 뭘까요? 9장, 10장, 11장.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은 뭘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품고 주의 제 이름을 꿈꾼 사람들은 어떤 삶을 변화를, 어떤 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나오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뭘로 봐야 되냐면은 한 장 한 장을 여러분 볼 때마다 그 장의 주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그 장에 추구하는 것이 뭐까지 보인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면은 1장 안에서만 가지고 충분히 내 평생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그건 미로와 같아요. 미로는 앞에서 가게 되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떠죠? 다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로마서를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한 장에 빠져서 거기서 허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바라본다면은 그 말씀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봤냐면 전 백두산을 못 가봤어요. 백두산 1만 2천 봉 얘기하지만은 그 한 봉우리가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말씀의 주제를 보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제의 핵심을 잃어버리면은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개인 구원,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개인 구원에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이냐. 10장은 바울 시대의 현대사입니다. AD 57년경에 당시 겨울에 썼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현대이고, 9장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다시 말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도록 자기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지켜왔던 그들의 모습. 10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뭘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 1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버렸느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11장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1장까지 오게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오해했던 것을 풀고 더 나가서 내가 무언가 그들 향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는 항상 거기에 뭐가 붙냐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각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누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은 자기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 시간, 청춘, 물질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왜요? 반드시 주님이 그 헌신을 다시 보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이스라엘 이해했니? 너희가 그렇게 헌신하고 싶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의 재림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으로도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론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죠?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의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드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한 번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나온 영적 예배라는 말의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내가 중보자가 되겠다, 내가 성소에 나가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헌신, 물질, 봉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부터요? 당신과 먼저 관계 회복을 하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완벽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지는 예배가 된다면은 어디까지 파장오냐면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잔잔한 호수에 여러분이 돌을 하나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돌에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오죠?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 파장이 작은 돌이 될 수도 있고 큰 돌이 되어서 끝까지 내 자신, 가정, 직장, 민족, 사회 떠나서 열방까지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재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했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퍼펙트한 뜻이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66권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구한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많이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 회복이요 주님의 재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새하늘교회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